자, 오늘은 3절부터 좀 길게 쭉 읽어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거룩한 사람들의 마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돌이켜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자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습니다 하니라.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14절까지 지금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말씀들이 다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르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 아마 찬송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찬송하다가 보니까 이 찬송이 그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잠자는 건 뭐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잠자는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도 알고 죽은 것도 아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일,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세요. 무슨 말이라도 좋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게 무슨 찬송인가요? 이게 지금 앞에 3절부터 읽어내려니 모든 말에 지금 결론과도 같은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깨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지금 이제 14절까지 왔는데 한번
조금 그러면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하고 대화가 돼야 이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그냥 또 지나가면 또 그냥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또 그냥 지나쳐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자. 예? 분명히 산 자죠. 산자인데 자는 거죠. 산 자인데 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잠을 잡니까? 대개 잠잘 때는 언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자면. 피곤할 때 잠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밤이죠. 빛이 없을 때잖아요.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흑암한 때잖아요. 흑암한 때. 빛이 비치지 않을 때. 근데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답 다 얘기 들었는데도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요.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생기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누구와 누구예요?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지금 우리는 전등이 있어서 밤에도 빛을 비추지만은 그래도 전등불을 비추고 살다가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전등불을 끄지요. 불 켜놓고 자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왜? 잘 때는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흑암이 있을 때,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두 종류의 사람.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잠자는 흑암이 생겨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나는데 잠자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요?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잠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까지 와서 참 우리는 지금 어디하고 있냐? 잠자고 있다.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흑암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과 아예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깨어 있다고. 저는 에베소 여기 5장에 와서 이 조아무개가 지금 자고 있었구나. 절 보고 지금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조도제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라. 깨어날 뿐만 아니라 깨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잠자는 자는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깨어나라 그러면 깨어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오면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러면 그 큰 소리가 들리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깨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누워 있어요. 깨어났는데 여러분 누워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누워 있어요. 나는 살았다. 아직 나는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는데 실제 뭐라고 있나?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깨어났는데 아직 누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일단 깨어나래요. 일단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깬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이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흑암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흑암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흑암이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속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다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누워 있어요. 잠이 깨었다 하더라도 누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일은 뭡니까?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일은 뭡니까?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산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신다. 누워있으면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누워있으면서 야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랬더니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또 깨기까지는 하는데 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뭐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왜? 죽은 자도 누워있고 산 자도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데 그게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누워서 눈을 떴다 할지라도 뭐예요? 죽은 자하고 똑같잖아요. 죽은 자는 눈을 감았을 뿐만 아니라 숨을 못 쉬는데 산 자는 눈을 뜨고 숨을 쉰다고 할지라도 누워 있으니까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상태가. 그 상태가 오래되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할 때까지 계속 잠들어 보세요. 수면제 먹고 깊이 잠들면 뭐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흑암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실제 죽은 사람이나 지금 흑암 가운데 같이 누워있어요. 한쪽은 죽어서 누워있고 한쪽은 잠자면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는데 눈은 겨우 떴는데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일어나질 않아요. 아직 어둠이구나. 여러분 아직 어둠이구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와서 깨어나라. 그래서 이제 눈을 떴더니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둡구나. 그리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돼. 지금 저 아무개에게 말씀이 왔는데 너 지금은 누워서 자고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너 잠자지 말고 이제 잠자는 자 깨어나라. 그랬더니 깨어나서 눈 뜨고 또 눈을 떴는데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직 어둠이구나. 그리고 도로 잠든다고요. 도로 잠든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야 돼. 일어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싶은데 깜깜한 흑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일어서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일어서자. 일어서자. 왜? 일어서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신다. 흑암이 있는데, 여러분 다 거꾸로 생각하는데, 세상이 밝아지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세상이 깜깜해서 세상은 죽은 자의 상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래서 큰 목소리가 들려와서 깨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흑암 중에 있어요. 아직도 어둡구나. 날이 새면 일어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죽은 자는 흑암 가운데 그냥 죽어 있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오니까 딱 일어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고요. 모든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에클레시아조차도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깜깜해. 도무지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건 너무 어둡네. 내가 새벽이 와야 내가 일어나겠네. 그래서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일어나라 그랬으면, 죽은 자들을 떨치고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여러분께 일어나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 우리는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내게 빛을 비추셔야 나는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야 빛을 비추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새벽이 왔구나. 이제 햇빛이 비추고 다 비춰서 이제 빛이 비추고 있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제 일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대로 행하는 존재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밤에 불러내어서 새벽을 일으키거든요. 주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돼요. 왜?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이건 너무너무나 우리 에클레시아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깨어라 할 때 깨어야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래야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 우리는 다 새벽이 오고 햇빛이 비추올 때 이제 일어나서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불냄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는 이 깜깜한 흑암 속에서 부르시고, 흑암 속에서 일으켜서 이제 빛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삶입니다. 듣는 대로 살아야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듣는 대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보는 대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네가 먼저 듣고 일어나야 주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이 비춰왔을 때는 우리는 다 죽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빛이 비추어 때는 이미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흑암이 걸쳐 있을 때, 흑암이 한 장 걸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귀로 듣는 존재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19장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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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더니 주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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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낮이 되었다고 해서 일어나서 다녀봤자 이미 그때는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일하는 존재인가? 흑암할 때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많고 귀로 듣는 것은 적어가지고 귀로 들리는 말씀은 자꾸 들리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자꾸 많아서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지금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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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우리 에클레시아에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너희가 먼저 일어나라. 너희 흑암 속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사망을 당한 자로부터 일어나라. 세상을 주관하세요. 그때 일어나서 주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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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의 찬송입니다. 3절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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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의 뜻은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흑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그건 기쁜 날이 아닙니다. 한 날이 아닙니다. 흑암이 계속될 때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한 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쁜 날입니다. 그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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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우리의 삶은 역전의 삶입니다. 낮이 되어서 낮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밤에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 그 빛으로 한 날을 이루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5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흑암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큰 목소리의 말씀을 듣고 잠을 깨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한 날을 이루는 그런 할렐루야의 존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걸 다 알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이 뭔지 몰라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게 지금 우리 에클레시아 잠자고 있는 에클레시아에게 지금 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온통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요. 제가 금년에 로고비전 창세기하고 로고비전 요한계시록 두 책을 냈습니다. 로고비전 창세기는 2월 22일 날에 발간이 됐고 로고비전 요한계시록은 6월 30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하나는 첫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는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금년에 이 말씀을 두 책을 내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는데 정말 애를 써서 이 책을 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교정을 보고 3번 4번씩 교정을 보고 해서 겨우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내 주위에서 반응이 없으니 내 건너편에서 반응이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다 이 책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 저는 지금 무엇을 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맨날 지금 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3개월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시작됐는데 이 1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니 당신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주위에서는 이 말씀을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내 주변에서도 없고 자 이거 당신이 나를 이 지금 말씀을 드러내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동원해서 주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5장 14절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내가 내 육신으로 일을 했다만서도 너도 이 흑암한 세상에서 너도 잠자고 있었다. 네가 잠자고 있었으니 내 주변 사람들은 잠자는 건 더욱 충분히 잠잤을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걸 먼저 살핀 것은 왜 먼저 살폈느냐? 이제 5장 3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뭡니까? 이게 흑암 가운데서 다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존재들이 지금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탐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흑암, 이 세상이 흑암한데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음행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 속에 있는데 그건 아예 죽어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그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한데 우리 살았다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처럼 잠을 자고 있으니 꼭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고 그걸 감내하고 그걸 즐기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지금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은 쉬고 있어요. 근데 그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숨 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3절에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 또 5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음행하는 자, 육신으로 음행하는 자는 물론이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다 종교인들은 음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을 내고 탐하는 자,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우상숭배자다. 내가 당신을 섬기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탐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름이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상숭배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리 이거 섞는 게 뭡니까? 이거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전파를 하잖아요. 왜? 그래야 그들이 음행할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이 탐욕을 더욱 탐욕을 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뭐냐? 이게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오늘날 종교인들은 우상숭배라니까 뭐 단군 신상에다가 거기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 단군 신상을 뭐 모가지를 내든가 뭐 그러는데 그것조차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합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인데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비춤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다 세상이 다 죽어 있으니까 깜깜한 데다가 죽어 있는 자가 대부분이니까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오래 자다가는 그들과 함께 죽어버릴 것이잖아요.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너무 오래 자지 마라. 왜? 너는 너무 오래 잠들면 죽어버린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헛된 말, 케노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번제신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유할 때 그 케노스, 비운다. 하나님은 그의 에클레시아에게 그의 충만으로 채우시려는데 이 헛된 말을 하는 자, 이 지금 세상에서 헛된 말을 하는 건 뭐 둘째치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헛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 생명의 충만, 사랑의 충만, 거룩의 충만, 진리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이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잠자게 되느냐? 이 헛된 말 때문입니다. 헛된 교리, 헛된 설교, 헛된 책, 이게 모든 게 뭡니까? 빈 것입니다. 빈 것.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걸 비워내고 헛된 것으로 채우는 말, 헛된 것으로 우리 욕심을 채우는 말, 헛된 것으로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말, 헛된 것으로 우리를 탐내게 하는 말, 그 헛된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아들. 여러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게 보세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근데 뭐가 붙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불순종? 그저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반대하는 헛된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라고 계시가 나고 있는데 그 계시를 자기의 마음대로 고쳐서 해석하고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헛된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그게 불순종하게 돼.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헛된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헛된 말이 딱 선악 지식과 진리가 딱 두 개가 양립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헛된 말, 선악 지식의 말은 우리를 자꾸 헛된 것으로 채우게 해서 불순종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게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 이게 선악 지식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선악 지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선악 지식으로 하는 말이 계속 내 귀 속으로 들어와서 내 귀를 즐겁게 하잖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99%가 뭡니까?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그 모든 말들은 헛된 말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헛된 말을 거기에 익숙해 있던 그 귀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내 귀가 어렵고 내 귀가 듣기 괴롭고 내 귀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귀가 열리잖아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라 그러는데 내가 언제 잠자냐?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잠잤다고? 내가 언제 잠잤다고? 그래서 헛된 말에 귀가 익숙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불순종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뭡니까? 저희와 너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래도 저희는 죽었고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 잠자다가 죽지 말라. 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서 죽은 자로 있더니, 너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죽은 자로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서 일어났더니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니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우리에게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어둠이 비치고 자고 있는데 무슨 빛이 비치고 있겠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죽어 있더니 이제 잠자던 데서 깨어 일어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니까 그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빛이다. 비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는 모든 여기 항상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하고 우리를 다른 데로 자꾸 일으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착한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 빛의 존재는 아가도스네스.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여기 지금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도스네인데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 흑암에 빛이 비치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기쁨 속에서 이렇게 드러남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착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착하다는 건 사람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개념. 사람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자꾸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좋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하는 것이 그게 아가도스네 좋음입니다. 좋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보시고 계신 그 좋음,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 여기 의로움도 그냥 의로움은 추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네 믿음과 함께하는 의력. 믿음은 의력과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행위가 나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되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 일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힘, 그게 의력. 의로움이 아니라 의력, 의로운 힘, 좋은 힘, 진리. 빛의 열매는 그 세 가지입니다. 자꾸 인간들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의식이 그냥 저절로 그 선악 지식, 선악 개념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눈을 우리의 귀를 바짝 열고 이게 도대체 선악 지식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그것이 의입니다.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력, 경이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경이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내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잠자는 데서 일어나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그치?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는 모든 좋음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Find out, 발견해서 밖으로 발견해내라. 주께서 주께 기쁨이 되게 하는 일이 뭔지 네가 발견해내라. 요즘까지 종교인들은 뭘 했습니까? 주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종주들이 그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새벽기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11전에만 기뻐하신다. 그걸 그냥 몰려다녔잖아요. 각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나를 보냈었어요. 고유하고 독특한 보냄을 받은 나는 내 안에서 고유하고 독특한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내게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뭔지 발견해내라. 그게 잠에서 깨는 일이요, 일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을 find out 해라, 찾아내라. 그런 일을 해보셨습니까? 찾아내는 일? 찾아내십시오. 각 사람에게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사람도 각 사람에게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건 그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거라. 왜? 그게 너의 너됨이요. 그게 나의 아들 되는 그 일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고요하게 있는 그거.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해보지 못했다면,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게 고유하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곧 나의 나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게 와 있는 그 어떤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find out 해라. 그걸 발견해내라. 그저 단체로 여기서 뭘 한다 그러면 거기 저자고, 단체로 뭘 행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기쁘신 뜻이 따로 있다. 내게 주어지신 것이 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무엇인지 찾아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믿지,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야지, 너의 너됨을 이루어야지. 근데 내가 내게 주는 무엇인가 있지. 그게 내게 들어가 있는 것은 네가 찾아내야 된다. 내가 너를 찾는 일. 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내 길을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가진 그것을 찾아내는 그 일. 그게 없이는 너 자신이 성장할 수가 없다. 너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을 자다가 캄캄한 밤인데 잠을 자다가 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면 주께서 빛을 비추시잖아요. 주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었더니 이제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나를 보니까 내게 이게 와 있네. 내게 이게 와 있네. 내가 이걸 사장시키고 있었네. 내가 이걸 그냥 허투루 쓰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